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無益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보좌를 떠나 모든 영화를 하늘에 두신 채 흑암 속에 지어진 이 세상에 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사 세상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이들을 다시 맞이하러 오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향한 이 믿음이 절대로 허무하게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주의 약속 안에서 바른 믿음을 만들고 약속 안에서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도중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그 이름이 희미해지는 사람도 있다 하셨으니 안일한 삶을 살지 말고 늘 깨어서 주의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오히려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지금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私のおふくろの祖母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어느 날 돌연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ノンクリスチャンですよ。 저희 외증조 할머니는 불신자였습니다. ある日突然 어느 날 돌연 새벽녘에 おふくろの父が朝気づいたら 외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の 저한테는 외증조 할머니이시죠? 외할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깨어보니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세가 연로하신 상태였고 当時の 그 당시 救急車呼ぶとこんなことない。 그 당시만 해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そうして準備するのが 바로 장례를 치르는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皆が 숨을 거둔 것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오전에 모두가 다 황급히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쯤 되었을 때 意識が戻る。 이 할머니가 의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증조 할머니가.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時間ぐらい 8시간가량 숨을 거둔 상태라면은 뇌가 が始まる。 이미 뇌사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이 돌아와도 生活が健康な生活 건강한 그런 평소의 삶을 살 수가 없겠지요. 気を引き取ったら 그런데 止まったら 숨을 거두고 사실 심장이 멈춘 상태로 30분만 지나도 이미 정상적인 육신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증조 할머니는 숨을 거두고 8시간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でもうう泣きながら 사실 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막 울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증조 할머니가 일어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뭔 일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お母さんが明らかに 아니 어머니가 새벽에 숨을 거두셔서 모두가 지금 어머니의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왔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と言ったら 모두가 다 놀란 상태였는데요. 死んでいたのか。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더니 외증조 할머니가 내가 죽었었니?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은 죽었는데 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自分たちが見た時に死んでる。 자손들이 볼 때는 그 외증조 할머니는 이미 심폐정지 상태가 되어서 8시간 이상 지난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정작 장본인은 잠깐 한컷의 꿈을 꾼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不思議だな。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외증조 할머니가 自分が 자신이 항상 자는 그 방에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穴もないのに 그런데 천장이 するものがいた。 구멍이 뚫릴 리가 없는데 위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더랍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를 본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방 안에 있었을 때 방문이 잠겨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계이죠. 실제로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외증조 할머니는 불신자였지만 영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7, 8명의 무언가가 내려오는데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검은 여러분들이 보통 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승사자 같은 그런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손에는 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그 방망이가 삐죽삐죽 그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는 방망이였답니다. 이 방망이를 든 검은 옷을 입은 7, 8명의 존재들이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귀신인 거죠. 이 저승사자가 귀신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임종 때에 귀신이 오는데 그것을 한순간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영의 세계가 눈에 띄어서 보고 두려워하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 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순간 이 7, 8명의 저승사자가
삥 둘러서 이 할머니를 둘렀는데 그 중에 대장격인 한 귀신이 있어서 자 가자라고 데리러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자라고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도 자기를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가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없는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증조 할머니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항상 머리에 있어서 그 저승사자, 그 귀신의 두목격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보다시피 나는 키워야만 할 손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아직 그 손주들이 어린데 제가 이대로는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잠깐 이 귀신이 생각하는 척을 하더니 곤란하다 하는 얼굴로 하더니 그러면 8년 후에 다시 오겠다. 8년 후에 이날 8년 후 내가 되는 이날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안 간다고 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듯 얘기하더니 순식간에 내려왔던 그 천장 그 하늘로 순식간에 사라지더랍니다. 그 후에 이 외증조 할머니가 자기가 그 꿈을 꾸고 난 뒤 깬 것이죠. 꿈을 꾸고 깼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땅에서는 8시간, 10시간 가까이 숨이 멈춘 상태이니까 자손들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자, 이 외증조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8년 뒤에는 8년 그날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뒤에 어느 날 자기는 다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이야기를 항상 말하더랍니다. 앞으로는 몇 년 남았다. 앞으로 몇 년 남았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남은 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저의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도 그것을 듣고 있었답니다. 8년 동안. 그런데 처음에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나 지났더니 가족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이 빗바래져 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정말 8년이 지났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고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그 8년 전 바로 그날 정말로 그때 장례식을 치르려고 난리가 났었던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8년이 지난 그때에는 더 이상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정말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또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 영적 세계를 아시겠지만 문제는요. 의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늦는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언제나 자기가 혼자 다른 가족들은 다 잊어버려도 자기는 앞으로 몇 년 있다 죽는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 두고 자기가 죽을 날을 항상 계산하면서 8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은 한 번 죽음을 경험하였고 8년 후에는 다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저의 어머니와 저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친척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알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리러 온 존재들이 빛나는 광명의 천사들이 아니라 귀신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다른 자손들은
이것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할머니로부터 듣긴 들었으나 본인이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그러나 정작 할머니 자신은 자기가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고 8년 동안 자신이 8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손주들을 보고 손주들을 챙기고 손주들 보면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나는 떠나야 되겠구나. 이 손주들에게는 어머니가 없는데 엄마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いおばちゃんより私のおふくろの母である 저의 어머니의 先に亡くなって 어머니가 저한테는 외할머니죠. 먼저 돌아가셨고 아이들만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형제들을 돌본 겁니다. 형편을 계속 돌봐주고 양육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関東に住んでいる 관동 지역에 살고 있는 あるお兄ちゃんが 어느 한 분이 私と自分が友達になったと 저와 제가 친구가 되었다고. 그래서 なったから 친구가 되었으니까 신 목사님은 いざ死んだら骨を拾ってくれれば 자기가 죽으면 それが本当の友達だ 자기 뼈를 自分の骨を拾ってくれれば 주워 달라고. 그것이 진짜 친구라고. 만일 신 목사님이 내가 죽었을 때 내 뼈를 처리해 주면은 나는 제일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던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 시신을 화장하지요. 시신을 화장하고 난 뒤에 뼈가 남는데요. 장례식 때에 뼈가 남습니다만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뼈를 집어서 유골함에 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그 뼈를 그 유골함에 넣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사람들은 안심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안심할 만한 일일까요? 신 목사님이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 여러분들의 뼈를 유골함에 담아주면 그게 안심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죽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뼈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는 뭐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 끝입니까? 別に悪い思いがないから自分に 자기에겐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자기는 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런 생각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皆さん 여러분 イエス様はただ一回 예수님은 天国と地獄を説教したので 단 한 번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고 때때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ヨハネ3の2、3節によると 요한복음 3장 13,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고 地上の人は誰も天に昇ったことない。 하늘로 올리우시지만 예수님은 원래 이전부터 하늘에 계셨고 또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경험을 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경험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하늘의 경험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을 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지상의 것을 설명해도 너희들은 이해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설명하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天上から 하늘에서 自分がもともと住んでいる 당신이 天上から来たイエス様が 본디 계셨던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얘기하게도 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예수께서 계셨던 그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께서 비로소 그 천국을 소개하셨으니 천국을 이야기하여도 그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 느껴지지 않고 감각이 없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본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있었던 자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이 땅 우리가 또 태어나게 되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만 생각하는 우리가 이대로 사탄의 손 안에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비로소 소개하신 것입니다. 味を見た日見て 예수님은 味を見て経験 그곳에 거하셨고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보화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에 입고 계셨을 때 얼마나 절제하며 사셨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고서는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도 만일 예수님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조그마한 미련이라도 있었다면은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간단히 온 세상의 재물과 보화를 넣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후지산보다도 더 높은 궁전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궁전에 거하면서 온 세상을 호령하며 군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머리둘 곳조차 준비하지 않으셨고 마치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밤에는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마을로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구세주로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 오직 머리둘 곳조차 없는榻타미 하나 정도의 크기의 방조차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에노 공원 집회에 노숙자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는 그 노숙자분들과 참 닮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붕 있는 집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는 당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왜 방 한 칸조차 마련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따는 포도로 만든 주스를 정말 중요할 때는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마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까지가 가장 갈급할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며 눈앞에 점점 분초를 다투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몇만 명이나 모이는 정말 역사 있는 유서 깊은 한 한국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성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은퇴하셨으니까 더 이상 사역하시지 못하니까 그곳에서는 다른 곳으로 대전이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또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은퇴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은퇴를 결정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성경에는 주의 종의 삶에 은퇴라는 말이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에 은퇴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인해 은퇴하셨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둘 수는 없다 하셔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그리고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십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입신하셔서 이것을 체험하시고 난 뒤에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이미 70세가 넘은 분이신데 동남아시아 선교, 이 체험을 하시고 난 뒤 동남아시아 선교를 떠나십니다. 은퇴하여 교회를 또다시 개척하였던 분이 그 개척한 교회도 다 뒤로 하시고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선교를 가십니다. 이것은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동남아시아 선교의 그 선교 환경은 참 많이 열악한 환경이니까요. 열악한 환경 속으로 70세가 넘긴 이런 육신으로 사역하기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입신했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동남아시아로 선교를 가신 겁니다. 이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오히려 청년처럼, 젊은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 버려두고 동남아시아 선교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맛본 자, 경험한 자는 누군가가 권하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 저기 도다카 형제가 앉아있죠. 도다카 형제는 김치 맛을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면서부터 김치 맛을 알아갖고 예배가 끝난 뒤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반찬 안 먹고 김치만 먹습니다. 밥하고 김치만 이렇게 산처럼 퍼서 김치를 먹습니다. 김치 맛을 알고 나자 다른 건 안 먹습니다. 그냥 김치만 있으면 좋답니다.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도다카 형제, 제 말이 틀립니까? 아멘입니까? 맛을 알았더니 스스로 누가 권하지 않아도 다른 걸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권하지 않아도 먹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찌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는 걸까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한국에서 권신혜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라 신유 집회를 굉장히 많이 열었던 분인데요. 신유 집회에서 정말 막대한 헌금이 모여지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권신혜 권사님이 참 유명한 분입니다. 몇십 년이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풍성해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고 명성도 자자하게 되었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훌륭한 승리한 자로 보인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 자신이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의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상 받게 될 그 집들이나 등등을 안내받아 보면서 모두의 집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내 집도 정말 궁전과 같은 집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쫓아갔더니 이 마을의 가장 구석의 구석까지 천사가 데려가더랍니다. 아니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나? 누가 이런 곳에 사람이 사나? 라고 생각하며 쫓아갔더니 천사가 어느 한 집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창문에 틀이 있는데 틀은 있는데 창문 유리가 없답니다. 이렇게 조금 초라한 볼품없는 집으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런 집에서 살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집이 당신 집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천사가.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사역했기 때문에 궁전과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본 자기의 천국의 집은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비루하고 남루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보니 천사가 말하길 당신이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 상급을 천국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깨어나 보니 이 땅에 자신이 돌아와 있더랍니다. 이 권사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은 지금 시세로 치면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3억이니까 지금 한 30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일본 돈으로 그 당시 3억엔, 일본 돈으로 3억엔 가량의 돈을
북조선 선교 헌금을 위하여 한꺼번에 다 드렸습니다. 이 땅에 쌓아봤자 아무런 소용없구나.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일을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늘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았구나. 이대로 내가 숨을 거두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천국인데 막상 그 천국에는 아무것도 준비해두지 않았구나. 지상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천국에 대한 혹은 지옥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을 믿은 목적이 마치 달성되는 것 마냥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이분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는 유산으로서 남길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시고 자손들에게 아무런 유산을 남기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재물 보화를 천국에 하늘에 쌓기 위하여서 헌금으로 다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자손들에게는 가장 귀한 유산이야말로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여 믿음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 남기는 유산은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아멘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시세로 30억 엔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건데 3명 정도만 아멘 하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을 내면에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실로 전부 있는 이야기, 실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영원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길 자신이 제3하늘로 올리워져서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14년 전에 제3하늘로 올리운 한 사나이를 나는 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꺼내지만 성경의 마지막을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범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활약한 자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본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지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자였으며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의 편에 들었던 잔혹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을 교회를 다 쓸어버려야 한다. 다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실제로 그런 활동에 가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것도 열심히 그 일에 가담했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바울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로 면전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분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감옥에 쳐넣기 위하여서 체포장까지 지니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의 사도 바울을 만나셨지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령의 빛이 눈에 닿은 순간 그 빛으로 인해 그는 지면에 쓰러졌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 땅에 꼬꾸라지고 눈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때리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강렬한 빛에 쌓여서 눈부신 강렬한 빛에 쌓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 그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진 분은 반드시 주이실 것이다. 주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여 그 주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은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능력이니까 그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음성만 들려왔을까요? 못자국이 있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육신으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인해 그는 음성만 들은 겁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와주셨다라고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당신의 그 부활하신 육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미혹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의 음성이 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너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눈이 다시 보이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눈이 예전처럼 잘 보이는 것은 아니고 평생 그 눈 때문에 그는 고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죠. 눈의 병, 사단의 가시, 사단으로 인하여서 눈의 병,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후에 제3하늘 하나님의 낙원에까지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여러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들의 종점이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만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를 충분히 맛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미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학문, 세상에서 갈고 닦은 지식, 학문, 자신의 포지션, 입장 등등 신분도 다 먼지 티끌처럼 일본 성경으로는 먼지와 티끌, 쓰레기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성경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나와 있지요. 번역이. 이렇게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리고 오직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어찌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듣고 왔기 때문이며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그는 알았지만 여러분 자 그러면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지 않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았기에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쓰레기를 버리듯이 오늘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주일날도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화장실 가지요. 화장실에서 배설하고 난 다음에 그 배설물을 보고는 아깝다 하고 맛을 보거나 혹은 그 배설물의 일부라도 좀 소중하게 보관하자 하여 비닐 봉다리에 넣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하는 날 이외에는 미련 없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얻었던 것을 마치 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자기도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고급 요리 스키야키가 있죠. 스키야키를 먹어보니
한국의 불고기보다 더 맛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그래서 저는 이 스키야키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그 불고기는 가끔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생각납니다. 누가 저한테 먹으러 가자 혹은 맛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가끔 불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스키야키와 불고기 뭐가 좋냐 하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저는 불고기를 택하겠습니다. 스키야키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은 천국도 모르죠? 불고기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맛을 보면 멈출 수 없습니다. 맛을 보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도타카 형제는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한 김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치에 아주 마음이 홀딱 반했기 때문에 김치에 마음이 잡혔습니다. 김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치 맛을 보았고 김치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치에다가 씁쓸한 것을 일부러 넣으면 그때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진 않겠죠. 그때는 맛을 보고는 이상하다 하고는 안 먹겠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맛을 본 자는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권면하지 않아도 권면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체험하면 말입니다. 핍박받았던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습니다. 그가 가난에 처했어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가 궁핍함을 당하여도 때로는 결박당하여도 육에 있어서는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도 죄수의 몸이 되어도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자신이 보고 온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는 오히려 기뻐하였고 오히려 그 간수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간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위를 맞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로마의 그 각하를 보고서도 왕을 보고서도 각하 제가 감옥에 묶인 것 이외에는 각하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로마의 왕관 등등은 천국의 쓰레기통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는 보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약 15년 전에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날이 토요일인가 혹은 화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요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전인가 주일 전인가인데 화요일인가 아무튼 토요일인가 밤에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 항상 옛날에는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교회에서 잤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바로 잠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잠시 누워서 조금 쉬자 하고 잠깐 눈 붙여볼까 하여 새벽 2시에 잠깐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때 눕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육신의 의식이 제가 잠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 제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제가 천국에 서 있는 겁니다. 눈앞에는 꽃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그 공간마다 다른 종류의 꽃들이 다 피어있는 그런 꽃밭이었습니다. 꽃이 몇백 종류나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피고 있으니 이 꽃 저 꽃에서 나는 그 향기가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향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향기가 이렇게 섞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서의 꽃은 몇백 종류가 있는데 꽃 그 하나하나마다의 고유의 향기를 다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꽃의 향기가 다르고 저 꽃의 향기가 다르고
감각이, 육신이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민감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둔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신기하네. 이 몇백 종류의 꽃들의 향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분간해서 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참 놀랍다 하면서 제가 가슴을 두드렸는데요. 그 두드린 이유는 나는 이 천국에서 이 꽃 하나하나의 향기까지 다 식별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놀라운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없구나. 이것을 생각한 순간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졌습니다. 어찌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천국이라 하는 세계가 확실히 있는데 어찌하여 천국을 바라보지 않을까? 어찌하여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지는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여기 고쳐주세요. 저기 고쳐주세요. 이 땅에서 사는 자기의 필요만 요구하면서 정작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 불신앙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데 그게 가장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부터 느껴지는 건지 어디에서 느껴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꽃들의 향내가 풍기는데 그 향들이요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을 주는지 그러다가 순간 깨었습니다. 깨어서 눈을 뜨고 보니 제가 누워있는 소파 위에 천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천장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뜨니 천장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천국에 있었는데 천국은 어디 가고 내가 왜 다시 여기에 있지? 아무리 쳐다봐도 천국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이 천장은 천국에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 천장이 내 눈앞에 있지?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의식하기까지 몇 분인가 걸렸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볼품없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겨우 인식하고 아니 여기는 내가 누워있는 소파고 저거는 천장이 아닌가 이것을 인식한 순간 얼마나 실망했는지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폐허의 세상 속에 다시 갇힌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다는 것을 느낀 순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모든 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신경이 둔해 있었던 죽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신경들이 다 되살아나서 몇십 종류, 몇백 종류의 꽃이 있어도 그 하나하나의 꽃의 향기를 전부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정말 예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너무나 모릅니다. 변함없이 소망에 있는 건 이 땅이고 우선순위가 언제나 항상 천국이 아닌 땅에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얼마나 한탄하고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그 몇 분 동안 정말 참 굉장히 큰 실망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싫다. 내가 왜 다시 이 땅에 돌아왔나. 계속 천국에 있고 싶었는데 어찌 다시 이런 세상으로 돌아왔나. 너무 싫어서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는 갈 수 없으니까 부르실 때 가야 하는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꾸지람을 들을 테고 예수님께 꾸지람 들으면 안 되니까
몇 년을 또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나날들을 생각하니 너무 싫어서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 얼굴이 처박힌 것과 같은. 여러분, 잿더미 속에 얼굴, 눈을 뜬 상태로 코도 입도 다 열린 상태, 벌어진 상태에서 잿더미에 머리가 박힌다면 얼마나 순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느낀 순간. 이 세상에는 정작 소망이 될 만한 게 없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두는 곳이 이 땅이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몰랐을 때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된 뒤에는 모든 방향을 천국으로 맞추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내가 모르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존재하는 건 존재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면요 육신은 참 지칩니다. 육신은 참 지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자지 않고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자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철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없는 세상, 가공된 공상의 세상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또 지옥과 비교해 보건대 이 세상의 길이는 순식간입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천국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지옥도 무한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세상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주히 서두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흐름을 바꿔 놓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언제나 셀 수 없는 별들, 그 별들 여러분 밤에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눈이 올 때 밤에 눈이 올 때 밤에 그 차로 운전을 하면은 그 창문에 차 앞 창문에 그 셀 수도 없을 많은 눈들이 그 창문에 막 부닥쳐 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런 셀 수 없는 별들 사이를 통과하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불가사의한 느낌을 받으면서 날고 날다가 이 땅이 정말 지구가 콩알만큼 작게 보이는데 날다 보면은 이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서 정말 지구는 너무나 쓰레기, 먼지와 같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먼지와 같은 지구 안에 우리가 또 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티끌보다 작은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우주의 밤 사이에 수많은 별들 사이를 헤치고 날다가 조그만 지구가 보이고 또 날다 보면은 지구가
커지고 또 그 순간에 또 내가 있는 곳이 보이고 그러다가 우리 집으로 다시 제가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예수님과 헤어지고 이런 다시 제가 제 몸이 육신이 돌아오는 이런 경험을 정말 참 불가사의한 경험을 몇 번 제가 했는데요.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하는데요. 뭔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 저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맛있는 음식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먹어도 이것이 영원히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고 했다 해서 목사님한테는 맛있는 거 주지 말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먹밥 혹은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좋으니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이런 일들만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좋으니 사람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저를 만족시키며 그것이 저의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몇십 번이나 세 서수 정도로 주님 앞에 되뇌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아침에 이바라기 현에 히타치 오다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의 집에 치세라고 하는 분의 집에 갔습니다. 천국 갈 흉내를 내시길래 쫓아갔습니다. 근데 가 보니까 천국 갈 것도 아니면서 그냥 갈 것처럼 해서 저를 부른 거지요. 그곳까지. 제가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은 임종이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병원에 지금 입원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병문안도 갈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집에 계시니까 가자 하고 갔더니 치세상에 여동생이 와 있던 겁니다. 이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여동생이 말하기를 나는 찬송가를 너무 좋아해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마치 자기가 먼저 나를 좀 전도해 주세요. 나를 좀 전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듯이 이 불신자인 미신자인 이 여동생이 제가 어렸었을 때 오빠가 몇 번이나 교회로 데려갔는데 정말 그때 교회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저는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 몇 번이나 하니까 마치 나를 전도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죠. 지세상이 천국 갈 것처럼 흉내를 내더니 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를 부른 이유는 바로 이 여동생을 구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여서 제가 계속 이 얘기해서 30분 만에 제가 낚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72세 할머니이신데요. 할렐루야. 빛나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왜 빨리 부르지 않으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직도 땅에 두시는가? 그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치세상을 통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동생이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정말 온 우주와 견줄 정도로 참 값진 일인 겁니다. 도다카 형제의 아버지도 불신자인데 제가 병문안으로 갔을 때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마치 나를 전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영접을 하는 겁니다. 이 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일본 열도 안에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쌓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나날이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부풀어지시기를 そのための一番の試みが人を救う伝道である 그리고 또 그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만 할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세상이 지금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육신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세상을 통하여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체 만족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 일을 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렇게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저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